창세기 22장 계속해서 오늘은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은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칼로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육신을 다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도 율법에 보면 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아직까지도 불 속에 뛰어듭니다. 자기네 아버지 마귀를 위해서 그 마귀의 말에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절대 복종함으로 목숨을 그냥 초계처럼 버립니다. 지난 몇 년 전에 9.12 사태 때 그 비행기를 납치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 사람들 보면 마귀의 말에 얼마나 충성하고 떠오른 사람들입니까? 저기 유카탄에 가보면은 2000년 이상 동안을 마야 사람들이 뱀에게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번제로 뱀에게 자기 자신을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을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기는 팀의 주장은 영광스럽게 제사장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뱀에게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2000년 이상을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는 떨고 자기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여기지 않는가? 이게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마지막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을 볼 때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인자를 보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들은 말씀을 뺏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의심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사라로부터 나오는 아들이 네 씨라고 그랬는데도 사라가 하갈을 줬을 때 그 아내 말에 경청을 했습니다. 아내 말에 경청을 해서 그 결과로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 하갈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라파트를 사용해서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군을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아내 말을 듣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떠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그저 매를 두드려 맞고 죽을 정도 돼야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암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아이고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고쳐주시면은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다가 또 10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싹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위암이 걸려가지고 자살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덤으로 산다고 그러던 사람이 10년이 지나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을 받질 않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다고 말이지.
암에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말기 암 환자를 살려줬는데 덤으로 산다 그런 사람이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금방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인생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도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반대도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마 틀림없이 사라에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짓이에요. 얘기해봤자 아마 이삭을 어디 붙잡고 어디 납치할지도 모르죠. 말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먹지 말아야지. 끝까지 안 먹었으면 그 아내는 죽었을지 몰라도 갈비뼈 또 하나 꺼내가지고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정에 혈육의 정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가 우리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내 몸뚱아리입니다. 이 살덩어리,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이 살덩어리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피한지도 몰라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훌훌 벗어버리고 말이죠. 사람들 보면서 별 이상한 짓 다 하고 아주 레즈비언이나 호모섹스들도 아주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성전환 수술한 사람도 아주 공개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육신 덩어리 다 똑같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얼굴만 이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이러한 때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들이 있죠. 아내가 잘못할 때, 남편이 잘못할 때 꾸짖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아내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받는다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너무 고문이 심해서 이기지 못하고 집에 타협하고 기어들어 왔을 때 그건 기어들어온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모님 문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우리 남편 주기철 목사는 죽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가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가가지고 그대로 가서 순교하셨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가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 남편을 잘 도와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금시려 줘가지고 깨가 쏟아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서로 간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느낌도 사회적인 관습도 이 모든 것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게 없어요. 제가 주의종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보니까 그 큰 교회들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 없더라고. 전부 인간적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까, 사람의 마음을 좀 살까, 교회 안 나면 가서 별 가문이설을 다해서 나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하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는 세상이 돼버렸구나. 인간 관리하고 재정 추스르기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참 통탄하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둘러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66장 2절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만 나면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또 새벽마다 선포되는
그때그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기 있는 강단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면 그 말씀만은 받아가지고 필요 없는 건 받아들일 필요 없지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가지고 떨어야 됩니다. 받는 게 뭐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뭡니까? 가슴판에 간직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까? 그거 하다 큰일 나. 그거 하면 시험 들어. 그거 잘못 가르치다 큰일 난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묵시야. 어디 묵시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라고 그랬죠. 묵시는 감춰둔 거고 계시는 열어준 거고,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그거 가르치는 목사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 마지막 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떨기 때문에 그냥 TV다 대고 그냥 선포합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마음에 지키면 축복을 받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은 지켜줄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뭐 해주겠다고 그러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통회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그는 자살했어요. 후회하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거는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합니다. 교회 와서. 그러지 말걸. 그러고 가서 또 그럽니다. 이건 후회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거 제일 미워합니다. 떠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그거 똑같아. 들은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시편 50편 보면 말씀이 떠들 때 그 말씀을 등 뒤로 돌리는 사람. 나에게 말씀이 부닥칠 때 내가 깨어져서 회개하지 않고 그걸 살짝 피해서 등 뒤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읽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사실 이 말씀을 두려워 떨면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정신을 차리고 꿀처럼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은 건 들을 수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출세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박사들은 철학 박사입니다. PhD라는 게 철학 박사. 철학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 지상에서 출세하려면은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PhD예요. PhD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박사죠. 그 옛날에 유명한 설교자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절대 신학교도 안 갔어요. 프린스턴을 가라고 사람들이 돈을 걷어줬는데도 안 갔습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안수받고 설교자가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10년 후에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목회 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느냐 안 떠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거듭난 목사인가 아닌가.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지금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일을 세상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육신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귀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침례한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왔어요. 자기들 회개하겠다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럴 때 요한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1989년 7월 10일 날 아침 7시에 이 말씀이 하늘문을 열고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TV를 통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TV를 통해서 설교할 줄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로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꽉 차 있는 세상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믿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인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이 성경을 내가 믿지 않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중을 보다 망한단 말이에요. 대중을 보다 망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사람, 믿음으로 난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했어요. 22절 보면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말씀에 떠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 별로 적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느니라. 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자기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적은 무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이 세 분이 거처를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가미카제, 귀신들이 잔뜩 있는 가미카제도 비행기를 몰고 진주만에 그냥 그 함대에 뛰어들어가지고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니까 미국도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들에게 목숨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목숨을 받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껍데기만 깨끗하고 속에는 모든 들은 것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는 단지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떠드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피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거듭났을 때 저희 회사 주인이 주일날 11시에 LA 공항에 도착하는데 제가 마중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내 직장이 떨어지면 가족들이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면 주님이 나를 먹이 살리지 않겠습니까? 나도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 없고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기게 해가지고 그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뉴욕에 있다가 LA도 못 오고 한국으로 바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아버지 하나님,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린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